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고 하더라. 설교 제목은 목격자들의 정언입니다. 목격자들의 정언. 이 목격자들의 정언, 이 목격자들은 초월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이 목격자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종교적 인간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좀 잘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나도 좀 저렇게 믿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적인 부분이 이 성경을 열기만 하면 어디에서든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본이 되는 사람이었죠. 그런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한 말씀은 놀랍게도 스스로 시험하고 입증하라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그렇다면 그럼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거죠. 입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느냐. 이 보이는 믿음도 아니고 이 안 보이는 믿음을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죠?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부터는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좀 부러워하지 말고 나 자신도 정말 주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해야만 합니다. 믿음은 내 자신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살면서 자신의 경험한 것들, 특히 어떤 그 신비적인 그런 체험을 했다면은, 그럼 그 체험을 지금 말하고 싶어서 뭐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하겠죠. 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그런데 혼자 살아남았어. 그러면 평생 그 얘기를 하면서 다니겠죠. 그죠?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뭔가 이상한 꿈을 꾸고 나면은요,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 큰 사고를 당했거나, 무슨 기적적으로 살아났거나, 뭐 불치병에서 나았거나, 그러면 틈만 나면 그 얘기를 하겠죠. 또 환상이나 또 이 꿈은 실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뭐 그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또 묘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좀 더 크게 부풀려서 이제 말을 하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실제적인 사건을 보았거나 자신이 경험한 사건이라면은 평생을 두고 생생하게 기억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던지 아니면 마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던지 간에 분별에 상관이 없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경험이 옳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 객관성을 갖지 못하고 이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왜곡된 것을 얘기하게 되겠죠.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선과 악이 뒤바뀌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자신이 옳게 여기는 대로 그 선과 악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악을 선으로 바꾸기도 하고 선을 악으로 바꾸기도 하고 실제로 세 사람이 앉아서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그 들은 얘기를 세 사람이 모두 다르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옳게 생각하는 대로 듣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적용하는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옳고 그름을 좀 분별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기독교계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이 바로 이 영적 분별력이 이제 부족한 데서 오는 결과물들인데요. 이것을 성령의 역사로 믿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 이 마귀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보고 절대로 하나님 믿지 말라 그럴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믿더라도 잘못 믿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거기서 오해하는 데서 빚어지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그냥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으려고 해요. 자기들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자들을 버려진 마음에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당치 못한 일을 계속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28절에 있죠. 그럼 자기가 옳게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미혹의 영을 보내가지고 더 깊은 미혹에 빠지게 하신다 하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과 12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악을 원한다. 그러면 악한 지도자를 주시는 거예요. 국민들이 악을 원해요. 그러면 악한 지도자를 주신다. 그러면 각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 나라의 백성들의 영적, 도덕적 상태를 대변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일까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겠죠.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판단이 잘못되면 잘못 믿게 되는 거예요. 잘못 믿게 되면 영원히 그 잘못된 곳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판단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판단 능력. 성경이죠. 판단 능력은 성경에서 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책이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안 되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에 의하지 않고서는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성경은 믿음의 눈에만 열리는 책이에요. 믿음의 눈에만. 그 세상 지식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 잘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과 과학을 더 좋아하고 그걸 더 우위에 두고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의 품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나약함과 무지함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릎을 온전하게 꿇을 때, 아울러 자신의 잠겨있는 눈을 좀 열어달라고 겸손하게 간구할 때 비로소 그 드넓은 그 품을 열어젖힌다는 거예요. 꼭 이건 영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분별과 판단이에요. 치열한 경쟁 사회예요.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판단을 한번 딱 잘못 내렸다. 그러면 기업이 문을 닫아야 하는 사례가 속출합니다. 한때 이
일본의 이 소니사가요, 전 세계 전자제품을 선도해오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미래 전략을 딱 한 번 잘못 판단을 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3.6기업으로 이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요? 누가 가장 잘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라는 게 아니라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발견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한 메시지인데요,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뭔가 이 반응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뭘 어떻게 의미하느냐면 나를 압도하는 경험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압도하는 거죠. 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압도당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분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뵀을 때 그분 앞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없이는 구원 못 받아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 없이는 구원 못 받아요. 구원 없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바울이 주님을 처음 배웠을 때요, 그분 앞에 엎드렸어요. 왜? 압도당했거든. 하늘문이 열리고 그 주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오른편에 딱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게 보였어. 거기에 압도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압도당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럼 그 경험을 잊을 수 없겠죠. 잊지 못해요. 자기 인생에서 그것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압도당하는 그런 만남이었나요?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첫 번째는 주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렇죠? 13절에 보니까, 자,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겠죠.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면 다들 놀라게 됩니다. 어제만 해도 가난에 찌들어 살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돈을 펑펑 쓰고 다녀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궁금하죠. 아, 그 사람이 복권 당첨되었다. 그러면 이 복권 때문이었구나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죠? 자, 무식한 제자들이 갑자기 유식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놀라운 말을 하는 것을 보니 바리새인들과 이 공회원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주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알아본단 말이에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불렸겠습니까? 보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거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과 이 페르시아의 이 다리오 왕은 다리엘을 보고
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봤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원수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위대함을 인정한다는 것이 곧 믿음은 아니에요. 단지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여겼을 뿐이에요. 아까 김대한 형제랑 잠깐 얘기를 하다가 그 수유리에 내 친구도 하나 거기서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참 부모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쭉 신앙생활을 했는데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어떤 예수를 믿느냐 하면 인간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안 믿어요. 교회를 왜 다니느냐? 여러 종교들 중에 그래도 내세울만 하고 가질만 하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먹혀들질 않습니다. 그런 친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정하고 뭐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단지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여겼을 뿐이죠. 파라오도요. 하나님의 위대한 그 능력을 인정을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여기진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시인했지만 그것이 절대적이라 생각지 않았어요.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라면 올바른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을 해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인정 다 합니다. 시인해요. 그런데 절대적인 믿음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할 목사들은 종교다원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을 신들 가운데 하나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외치게 되는 겁니다. 부처나 하나님이나 동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절대적인 믿음을 찾아온 교인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과 똑같은 동료로 만드는 거죠. 한 패거리로. 세상은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으로 알았지,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절대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걸 알면 믿죠. 그걸 모른다. 인정 안 한다.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서 실제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인데 그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것은 이것이 초월하는 신앙이에요. 지각을 초월하는 신앙. 왜 믿지 못하는가? 그들은 성령으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설령 뭐 성령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으니까. 주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요, 벼랑 끝이라도 서는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이 로마 가톨릭 시대에는요, 예수 믿는 것은 이 목을 내놓고 믿어야 됐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웃당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었어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었던 거예요. 지금처럼 허리멍텅하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사람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아요. 어째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6장 13절에 한번 찾아보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럼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니 성령님이 자신에 관해서는 야 나를 믿어라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무엇이나 들은 것을 누구에게서 들은 것? 우리 주님께로부터 들은 것. 예?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 세상의 흐름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를 해서? 성경에 근거를 해서.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던 이 요셉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설계한 적이 없어요. 주님 가르치시는 대로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주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난 잘 모르겠다. 그건 바울이 말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의하면 그건 버림받은 자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잘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비교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암송을 좀 하게 됩니다. 이런 구절들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럼 영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성경은 영적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으로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는 어리석은 말도 하지 말고 농담도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어리석은 말이나 하고 농담이나 뭐 하겠습니까? 다 끊어버리죠. 영적인 사람의 입에서는 농담이 안 나와요. 어리석은 말은 안 나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의 영이신 그분은 진리만을 말씀하시지 뭐 꾸며낸 얘기 이런 거 안 한다. 이거. 아무런 의미 없는 일들 이런 거 안 하신다고요. 안수하면 뒤로 벌렁벌렁 나가 자빠지는 거 이런 의미 없는 이런 짓은 안 하신다고요. 주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공회원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인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너희가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두 번째는 주를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6절에 나오죠.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도들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했던 것은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자, 2절 한번 보세요. 이제 사도행전 4장 2절과 3절에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며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예수를 통하여 전파하는데 격분하여서
그들을 체포하여 그 다음 날까지 가두었으니 이는 그때가 이미 저녁이기 때문이더라. 저녁이기 때문이라. 또 33절에 한번 보세요. 그리하여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거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더라. 이렇게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전거하니까 꼭 따라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난이었어요. 사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전거한 것 때문에 체포되었습니다. 갇혔어요. 왜 하필이면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저녁 때 그들을 잡아갔을까요? 저녁 때는 어둠이 깔릴 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목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죠. 아무도 몰래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필수 불가 요소입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공회가 하는 일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칭 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자기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합니다. 자기들의 이익과 권위에 위협이 되는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멸시킵니다. 무엇 때문에? 부활의 증거 때문에. 많은 백성이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면 공회가 힘을 잃게 되죠.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권력자들은 제자들을 위협하면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협의회나 교단 교회에서 왜 킹 제임스 성경을 쓰게 되면 그들의 권위가 쓰게 되면 그걸 못 쓰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킹 제임스 성경을 쓰게 되면 자신들의 권위가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킹 제임스 성경을 막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다 써도 괜찮은데 킹 제임스 성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1600년 동안이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어요. 그들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러나 주를 부인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부활의 증거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부인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부인될 수가 없어요. 역사적인 사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감춘다고 해서 숨겨질 일이 아니에요. 공회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4장 16절이에요. 말하기를 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서 명령하기를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더라. 절대로. 실로 그들을 통해서 행해진 뚜렷한 기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 그 부인할 수 없는 일을 막으려 하는 저희가 무엇입니까? 그 일이 알려지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들은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럼 오늘날 기독교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면 아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말하지 않고 교회 이름으로 다가간다. 교회 이름으로. 우리 교회로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로 와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는 데가 있다면 이건 전부 이단들이에요. 교회 이름으로 다가가라. 예수 이름을 대면은 거부를 하니까 그냥 교회 이름으로 다가가라. 우리 교회는 수백 명이 모인다. 장관도 나온다.
국회의원도 나온다. 유명한 사람들이 나온다. 연예인들도 나온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건 또 다른 복음입니다. 가짜들은 어딘가에 진짜가 있음을 증명해 줄 뿐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일인데 선이 악하다 하고 악이 선하다 하고 빛 대신에 어둠을 두고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두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종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일을 하죠. 그래서 16절에서 이들은 고의적으로 진리의 가시적 증거는 거부를 하고,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져온 원인입니다. 성경에서 공회는요,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이 공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공회는 한 번도 좋은 일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그 교회사 기간에도 카타르 공회, 카르타고 공회, 막 엄청 공회들이 많이 열렸었어요. 로마 가톨릭 하에서. 그런데 한 번도 좋은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교회사 기간에 얼마나 공회가 많이 열렸습니까? 공회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귀가 맡긴 일을 수행하는 거죠. 성경의 바른 진리가 전파되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지금의 에큐메니컬 공회가 하는 일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진리가 바르게 설파되는 것을 막는 일을 하는 거죠. 이들이 고의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사도들의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 한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사도들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거 알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막으니까 고의적이죠. 사도들이 입을 다물게 하려고 그들을 위협합니다.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닫아서 자신들도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막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자들이 무리였어요. 예레미야 36장에서는 이들이 성경을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예레미야 5장에서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사회주의자들과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 그 이름에 손상을 입힌다는 거예요. 공회 권력자들이 제발 예수님의 이름만 빼고 전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마귀의 종들은 위협을 가하고 비난을 하지만 근데 반론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적인들이 너무나 확실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이라고 비난을 하지만 정당한 비평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단인지 성경적인 비평이 필요하죠. 이단이면 왜 이단인지를 성경적으로 지적을 해야죠. 자의적인 비평은 필요가 없어요. 성경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들은 지금도 사도들이 펼치고 있는 사역을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하지만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입을 틀어 막아버렸다 이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이 말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은 이미 보여졌고 알려졌어요. 변명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목격자들이었어요. 세상이 변명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세상이 변명할 수 없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몰라서 안 믿었는데요. 변명이 안 된다. 변명할 수 없어요. 주를 부인하는 자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믿었는데요. 나 한 번도 듣지를 못했는데요. 그때는 주님께서 왜 안 믿었는지, 네가 안 믿은 이유를 그냥 그대로 녹화되어 걸 그냥 탁 보여주실 거예요, 아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 죄에 대해서 변명할 것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왔어요. 그들은 보고도 안 믿었어요. 그분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인을 했죠. 부인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알리시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알리세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은 부인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세 번째, 보고 들은 일을 담대히 말하는 사람입니다. 20절을 보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13절에서 우리는 그들이 담대히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담대함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20절에서 이 위대한 신약의 진리를 잘 말해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20절에서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하여달라.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 마땅히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하려 하려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이에요. 마땅히. 우리는 마땅히 선포해야 됩니다. 마땅히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이 안 열려. 왜 입이 안 열립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바울도, 심지어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좀 전할 수 있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명이나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4,000명 이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추방당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이었죠. 진정한 회심은 성령께서 하시는 영적인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보고 들은 일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것이 목격자의 증언이에요. 그들은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법부에서 이 법에 의하면은 목격자의 증언이 그 당시에 부인되지 않고 그 후에 또 기록으로 이게 남겨지게 되면요. 그 증언을 뒤엎을 만한 그런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그것은 무시될 수도 없고 폐기될 수도 없어요.
그럼 부활에 대한 증거는 누가 말하든지 간에,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건 무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례들인 공회가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선포되지 않도록 거짓말을 하고 위협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공회가 두려워한 것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취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개를 했습니다. 그 21절에 보면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 벌어진 일들이 오늘날과 똑같아요. 여러분, 전천년주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항상 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정부가 아니었어요. 정부는 제사장들이 압력을 가하기까지는 좀처럼 이 성경적 복음주의자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중국과 러시아가 공산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황제 정부 때 그리스 정교가 한 일과 마르코 폴로를 따른 예수의 사자들이 해놓은 일들일 때문이었습니다. 통치자는 일반적으로 그가 좀 정직한 사람이라면요, 자신에 관한 일 외에는 간섭하지 않아요. 영국에서의 PML이나 미국의 잭 케네디 때의 상황처럼 되는 것은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법사들이나 이 사제가 그 보좌에 끼어들어가지고 이 통치자의 귀에다가 속삭이기 시작할 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일들이 막 들려지고 있죠. 그런 소문이. 통치권자가 이 법사들에 경청하고 있다, 이런 소문을 듣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에게 경청합니까? 하나님께 경청하지 않죠.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외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해 보라고 얘기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충돌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여론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빌라도도 여론을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론의 신경이 곤두서 있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29장 25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다. 덫에 걸린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려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충돌하는 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성경을 따라야 한다. 성경을 따르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의 말씀이 그것이 언제 누구에게 적용되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에게 경청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으며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하나님께 듣는 것이 내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교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웁니까?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을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보았고, 그분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분께 배웠어요. 십자가의 처형을 목격했고요. 무덤에 붙이는 것과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고요. 함께 음식도 먹었습니다. 그분을 만져보았어요.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찌 그 일들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믿음도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도,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도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사건들을 실제로 경험했다면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어요. 그렇게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 갑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낙심을 했습니다. 힘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떠났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별일도 아닌 사소한 일들로 인하여 감정이 상하고 낙심했던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바울을 따랐던 동력자들 중 몇몇은 사도시대가 끝나감에 따라서 사도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자 바울을 떠나간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떠나야만 했을까요? 그들은 참 진리를 찾은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다만 그 능력의 매력을 느꼈고 그 표적과 이적들을 사랑했고요. 다가올 세상보다는 현실의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었다.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오는 세상에 대한 소망을 더 가졌더라면 그 고난을 감수하고 주님을 따랐을 터인데 현실적으로 가망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왜 떠난 것입니까? 참으로 믿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매우 힘들게 합니다. 정말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주 쉽게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짐을 잔뜩 실은 손수레를 끌면서 높은 언덕을 올라간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증거될 수 없는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힘으로는 아니 된다. 성령께서 반드시 오셔야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 제자들은 이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 약속이 마침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오순절날이 되자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불이 아니에요. 불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가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백성의 관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요. 한때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얼마나 당당한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결탁한 정치꾼들과 종교인들에게 얼마나 당당한가를 한번 보세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더라. 4장 31절에서도요.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이 거리설교를 하고 고령을 할 때 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입술이 잘 열리지 않아요. 말을 해도 말을 버벅거려요. 잘 안 돼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때도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많은 경험을 하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낙심하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믿게 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지 못하였기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아서도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주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고,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마귀의 일을 한다. 누구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대하게 전한다면요,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구령 못합니다.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침 받지 않고도 전파할 수 있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대로 전할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이 가장 주를 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주의 죽으심과 그의 고난의 교제와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 주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믿음은 그건 맹신이죠.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알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알아야 되겠죠. 성도들 안에 있는 유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냥 값없이 주시는 하늘의 유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수고했던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겠죠.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른 성경에서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라. 너희는 성경을 상고하라.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하미니 이 성경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주님은 이런 말씀을 딱 주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외쳐도 귀가 막혔어요. 듣질 않아요. 돌이키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성경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아무에게나 알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성경을 탁 열어서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시고 그에 따라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랴? 그가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해줄 것인가? 젖을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이처럼 주님은 가르칠 자를 찾으십니다. 계속 어린아이로 있으면요,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해요. 성장한 사람이 주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지식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를 탐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누구의 종이 되겠습니까? 타락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겠죠. 우리가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되려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공부하세요. 영적 생명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함으로써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